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오늘 어디까지 가냐 하면 엔게디까지 도망을 와요. 우리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게디가 여기입니다. 요 사해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오늘 이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엔게디 광야인데 산세가 험하고 그 천연 동굴이 많고 그래서 은신해서 이렇게 숨어 살기 참 좋은 곳이 이 엔게디 지역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찾아 나선 걸 알고 다윗이 굴 속에 숨어요. 근데 하필 그 굴 속으로 사울이 들어와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냥 살려 보냅니다. 오늘 이 말씀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들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거,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네? 친구. 굉장히 정답에 가까우세요. 네. 사람이 가장 인생을 살 때 행복한 이유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하고 이건 나중 문제고 사람,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 있을 때, 친구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행복한 인생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든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옆에 있으니까. 아니면 눈치껏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다시 한번 짜고 고스톱 쳐볼까요? 하여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인간관계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함께 나누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엔게디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울이 찾으러 오잖아요. 근데 사울이 지금 그냥 왕궁에 편하게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이에요. 본문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아멘. 자, 1절 보시면 사울이 지금 뭐 하고 돌아왔어요? 네, 전쟁하고 막 돌아온 거예요. 전쟁은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전쟁하고 나면 얼마나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힘들고 긴장이 풀리고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부하들도 많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다윗이 저기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뭐 해요? 또 3,000명 정예병을 만들어서 다윗을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사울의 열정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피곤하고 그래도 다윗 이야기만 들으면 힘이 불뚝불뚝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힘들고 지친 거 다 잊어버리고 또 막 다윗 쫓아가고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의 모든 관심사가 어디에 가 있어요? 다윗한테 가 있는 거예요. 다윗한테.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만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죠. 뭘 하다가도 다윗 이야기만 들으면 만사를 제쳐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아주 뜨거운 열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다윗을 향해 갖고 있는 이 열정, 미움이죠. 증오와 미움, 이 열정을 사울이 하나님께 그 열정을 쏟았다면 그 인생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자기 감정, 자기 욕심을 위해서 불같은 열심을 다윗에게 쏟아붓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완전히 무관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미운 털이 딱 박히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나쁜 생각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그냥 한 번만 딱 하고 지나가세요? 딱 잊어버리세요? 아니죠? 네. 앉으나 서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그 인간 생각하고, 일하다가도 그 인간 생각하고, 시간만 나면 그 인간 생각나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그것만 묵상하는,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생이 돼요? 사울 같은 인생이 돼요. 사울 같은 인생.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자기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 미움에 집중하고 자기 감정에 집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에게, 자기 감정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묵상하라는 하나님 말씀은 묵상 안 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큐티를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를 묵상해야지. 맨날 뭐 묵상해요? 그 인간이 한 말, 그 인간이 나한테 한 어떤 행동, 표정, 몸짓, 자꾸 그런 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더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상처가 올라오고 미운 감정이 들어올수록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 자리에 더 나오고 내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노력하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정이 나를 사로잡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나를 사로잡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오르는 그 분노, 내 안에 막 그 뜨거운 마음, 그 인간 생각할 때 오르는 뜨거운 마음, 그 열정과 묵상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한 굴 속에 들어가요. 근데 마침 그 굴 속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 굴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아멘. 자, 사울이 굴 속에 들어가요. 왜 들어갔어요? 네, 뒤를 보러 들어간 거예요. 뒤를 보러 들어간 게 뭐 하러 들어간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건 아니고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정확한 뜻은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뒤를 보러 들어갔다 하는 말이, 첫 번째는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로 해석을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낮잠을 자러 들어간 걸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 뒤를 보고 있을 때 낮잠을 자든 뭐 용변을 보든 그렇게 뒤를 보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몰래 와서 옷자락을 베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용변을 보는 거라고 해석을 하면 조금 곤란해지는 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용변 볼 때 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모를까요? 더군다나 동굴은 이렇게 소리도 잘 울리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리 조심스럽게 와도 고요하게 용변 보고 있는데 와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용변 볼 때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사울이 아주 심한 울트라 변비에 걸렸다면 아주 힘을 쓰고 있을 때 아주 힘을 쓰고 있을 때는 몰래 와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건 약간 좀 억지일 것 같고 그냥 좀 상황상 좀 자연스러운 해석은 뭐냐면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전쟁 끝나고 막 또 여기 달려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코도 드르렁 드르렁 고르면서 잘 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옷자락 베기도 좀 쉬웠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석하든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뭐 너무 그거 갖고 따질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뒤를 보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를 해요. 4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아멘. 부하들이 하는 말이에요. 장군님, 지금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가서 사울을 죽이면 이제 우리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시죠. 근데 다윗은 부하들의 말을 안 듣고 몰래 가서 옷자락만 베와요. 근데 그 일조차도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6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아멘. 다윗이 마음이 찔렸거든요. 왜 찔렸어요? 네, 하나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그래도 사울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미안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 장인어른이고 그래도 나한테 잘해줬고 그래도 나한테 뭐 이렇게 해준 게 있는데 하는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마음이 찔린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다윗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인데 내가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사울과 자기와의 관계를 나와 너 그냥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관계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나와 너 그 중간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사울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감정이 있고 나를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껴 있으니까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혈기대로 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울을 만약에 치거나 사울에게 마음대로 행하면 그건 곧 하나님을 향해 마음대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지금 다윗은 사울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사울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그 사람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안경을 쓴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까만 안경 쓰면 세상이 좀 까맣게 보이고 빨간 안경 쓰면 조금 이렇게 빨갛게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먼저 쓰고 사람을 바라볼 때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안경, 무슨 안경이에요? 네, 하나님 안경인데 그걸 두 글자로 줄이면 무슨 안경인 줄 아세요? 성경.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 감정을 먼저 보고 자기 욕심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윗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없고 중간에 하나님을 보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자기 감정이 그대로 투영돼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 보이고 나쁜 놈처럼 보이고 다윗이 자꾸만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죽이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처럼 자기 감정을 먼저 보는 사람, 자기 욕심에 먼저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 감정을 먼저 보는 사람은요. 소설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소설을 잘 쓰는 사람. 무슨 말이냐? 22장으로 가보면 거기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노 땅에 있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잖아요. 골리앗의 칼도 주고 뭐도 줘요? 떡도 주잖아요. 진설병 떡도 주고 이렇게 다윗을 도와줘요. 근데 그 제사장은 뭐 큰 계획이나 의미 없이 그냥 도와준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일이 사울에게 발각이 됐는데 그 제사장을 불러다가 사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22장 13절 말씀이에요.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아멘. 지금 그 사건을 사울이 어떻게 해석하면서 말하느냐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조금이라도 사실이 여기 섞여 있어요? 전혀 없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고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을 하면서 이게 맞다라고 아예 그냥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누군가한테 뭐 좀 기분 상한 얘기 듣고 뭔가 조금 오해할 만한 이야기를 듣거나 장면을 목격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무슨 뜻이 있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하세요? 아니죠. 곰곰이 생각해보죠. 머릿속으로 이제 막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장편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저 밤잠 못 자가면서 그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그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죠. 점점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 기준, 내 수준을 가지고 소설을 쓰면서 혼자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맞아. 그놈이 잘못했어. 맞아. 이건 분명해. 저놈 나쁜 놈이야. 소설을 혼자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하고 너하고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감정, 자기 수준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자기 감정을 먼저 보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일라를 구원해주고 다윗이 이제 그 성에 잠깐 머무르게 되는데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잡으러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23장 7절 말씀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사울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착각은 자유죠. 착각은 자유죠.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스스로 자기에게 맞게 해석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사울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았어요? 순종했어요? 아니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평소에 하나님 멀리하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상황하고 딱 맞아 떨어지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다가 자기 상황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버리는 그런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자기가 옳은 줄로 지금 사울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뭐 직장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 갈등 속에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자기 감정, 자기 욕심을 먼저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속하십니까? 사울 같은 사람입니까? 다윗 같은 사람입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울과 같은 모습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럼 바라기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배우자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배우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왼수 이렇게 말이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겠어요? 한번 연습해보세요. 연습. 나한테 못해준 거, 나한테 상처 준 거, 나한테 욕한 거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한번 바라보시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자녀를 바라보실 때, 부모를 바라보실 때 다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잘해줬느냐, 잘 못해줬느냐, 그건 두 번째예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뭔가 하나님이 섭리 중에 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사람인 걸 믿고 바라보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훨씬 더 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구를 먼저 보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보라고요. 내 감정, 내 유익, 내 손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뭐가 좋으냐? 왜 꼭 하나님만 먼저 바라봐야 되느냐? 그 사람의 잘잘못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나한테 서운하게 한 거, 나한테 상처 준 거, 그거를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 기준에서, 내 중심에서,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 인간 나쁜 놈인 거예요. 저렇게 고생해도 싸고 정말 밥 차려주는 걸 고마운 줄로 생각해야 되고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잘못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잘잘못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4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2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아멘. 15절도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아멘. 지금 보세요. 다윗은요. 누구 보고 판단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니, 기도가 아니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재판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갚아주실 거라고,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줄 거라고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피 묻히지 않고 내가 범죄하지 않고 모든 판단과 복수를 하나님 앞에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안 되면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내 감정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가 재판장이 되는 거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죄하고 자기가 복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죄 짓고 서로 상처 주고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저 인간이 나한테 얼마나 잘못하고 나를 괴롭혔는지, 또 나는 모르는 게 있잖아요. 내가 또 나도 모르게 얼마나 상처 주고 힘들게 했고 다른 사람 괴롭혔고 나는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죄도, 내 고민도, 내 아픔도, 내 고난도, 내 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지. 왜 내가 판단하면서 내 기준대로 막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복수하느냐 이 말이에요.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재판장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사울처럼 내가 판단해서 내가 복수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셔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은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서로 싸울 때요. 끊임없이 하는 고민이 있어요. 논쟁이 있어요. 싸울 때마다 반드시 싸우는 논쟁거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렇죠? 예, 뭐 딴 분들은 잘 안 싸워봐서 모르시나 봐요. 우리 둘만 안 해요. 사람들이 싸우고 갈등이 생길 때 반드시 핵심적으로 싸우는 논쟁거리가 뭐냐면 누가 맞냐, 누가 맞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 말이 옳으냐, 내 말이 옳으냐. 누가 맞아요? 항상 내가 옳죠. 항상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싸울 거리가 없죠. 근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울이 이제 그 뒤를 가리고 볼일 다 보고 이제 나가요. 이제 한참 나가고 난 후에 다윗이 뒤에서 소리를 치는 거죠. 내 주 왕이여.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항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일 생각 없습니다. 보세요. 옷자락만 살짝 뱉습니다. 나를 모함하는 말 듣지 마세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나쁜 감정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해요? 울면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24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아멘. 사울의 고백이에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까 네가 나보다 의롭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까지 누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예, 지금 수년 동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거예요. 다윗은 나쁜 놈이었죠. 저놈 나를 대적하는 놈이고 내 자리 빼앗는 놈이고 나한테 힘들게 하는 놈이고 늘 다윗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윗 때문에 내가 힘들어, 나는 피해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몇 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 나쁜 놈 죽이려고. 근데 오늘 알고 봤더니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나보다 옳다는 깨달음이 사울에게 지금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여러분, 배우자 서로 갈등이 있을 때 누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누가 옳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믿는 분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 누가 옳으냐 이 말이에요. 누가 옳아요? 나는 항상 내가 옳다고만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가 나보다 옳더라는 거예요. 내 기준, 내가 볼 때는 내가 옳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재판장 되셔서 하나님이 진짜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니까 그가 나보다 옳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를 봐도 항상 이렇게 영화 주인공들을 자기에게 대입해서 보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꼭 누구랑 나랑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한편 돼서 영화를 봅니까? 주인공, 의인, 이렇게 뭐 이렇게 착한 사람, 그 사람을 항상 나에게 이렇게 대입시켜가지고 영화를 보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항상 그래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 이야기할 때 꼭 나는 꼭 누구와 같아요? 다윗과 같잖아요. 나는 늘 피해자고, 나는 도망다니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꼭 저 왼수가 나를 사울처럼 괴롭히고, 늘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만 보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내가 사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에 나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여태까지 옳은 줄만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가 나보다 옳다는 거죠. 100% 내가 옳고 100% 저 인간이 틀린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내 안에도 죄가 있더라는 거죠. 내 안에도 잘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윗은요, 이제 다윗에게 나의 모습을 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울이 그가 나보다 옳다는 고백을 언제 하게 됐어요? 다윗이 선하게 했을 때,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에게,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뭐 했어요? 선을 베푼 거예요. 선대한 거예요. 왜 선대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장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줄로 믿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 감정 일단 내려놓고 내 욕심과 혈기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때문에 사울에게 선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그 고백을 듣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재판장임을 믿고 악을 선으로 갚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믿고 핍박과 고난을 믿음으로 선으로 갚아주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나에게 적용해서 그가 나보다 의롭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라고, 다윗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해서 악을 선으로 갚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삶 속에 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기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